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이 모든 주제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분명히 선포하시길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냐? 아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복을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뭘까? 하나님의 복이 뭘까? 물질의 풍성한 것이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러면은 물질이 적은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고요. 건강한 것만 복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아픈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일까? 우리가 대구가 특별히 많은데 그 지역은 저주받은 지역인가? 요새 그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죠.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라고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특별히 이 두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게 됩니다. 브라크 그리고 아쉘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기록이 되어 있게 되고요. 창세기에는 이 브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시편 1편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복이나니 이 말씀은 이 브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아슈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브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엎드리다, 허리를 굽히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엎드리다 허리를 굽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것을 쓰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경배를 표현할 때에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 와서 성소 앞에 와서는 그대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엎드리고 허리를 굽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런 그 모습 속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런데 아슈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에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면은
쓰는 단어가 아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슈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라고 하면 진정한 이 내 행복이 언제 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실 때, 즉 임마누엘 하실 때, 그때를 아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브라크와 아세르가 이루어진 이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신앙의 상태, 이 모습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물질이 많든지 많지 않든지, 시련을 겪지 않고 평안한 중에 있든지 아니면은 시련 중에 있든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상태를 다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게 돼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복 받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지, 나 하나님 안에 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일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일까? 어느 게 먼저일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담 하에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을 해요. 이제. 그런데 사단이 전혀 유혹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아예 유혹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사단이 유혹을 아예 안 할까? 사단이 아예 유혹을 안 한 사람들은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거예요. 눈치가 빠르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 유혹을 안 해요.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미 사단의 사람들이니까,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니까 사단이 유혹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유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혹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감히 유혹을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혹을 감히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단이 감히 유혹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피조물이 조물주를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사단이 나를 유혹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유혹합니까? 세 번째로는 유혹하는 사람들 있어요. 유혹을 자주 해요. 유혹을 늘 하고.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을 유혹하냐?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제 유혹을 하지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고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거꾸로 쓰면 아주 그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더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열정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보면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더 유혹을 하더라고요. 기도 갔다고 난 다음에 유혹을 더 하고 또 특별히 또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또 말씀의 어떤 깊이를 깨달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그냥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그 우리가 좋아서 행복해하고 있는 그때에 또 사단이 또 우리를 또 유혹해서 유혹했죠. 우리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쉽게 또 넘어가요. 몇 마디 사단하고 몇 마디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냥 또 하하가 넘어가게 되고 본인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도 이게 넘어뜨리게 되는 말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을 금치 못할 만큼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보면은 지난주에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간증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또 그 막 은혜 받았다고 남들보다 더 뭐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 하는데 한 주간 지나고 보니까 나보다 더 험악한 그런 그 죄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고 아주 그냥 이 시험의 구덩텅이에 푹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성도들 가운데서.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흉보기도 하고 왜 저럴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모습들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 속에 있어도 믿음이 똑같은 성도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 별로 사단이 별로 건들지도 않아요. 유혹하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 자랑하는 성도들만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라면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에덴 동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를 충분하게 우리가 받으면은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냐? 그런 성도들은 사단이 더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사단이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끝나요. 이제.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실 수 있도록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으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를 않았더라. 언제부터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게 되는데 아마 2장 때에 보면은 이 사단이 유혹하는 말씀은 2장 때 없어요. 3장 때 와서 유혹을 하죠. 이제 그러면은 3장 때쯤 돼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아담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서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서 숨었다라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는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게 되느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결코 사단은 유혹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 유혹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조물주를 유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사단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서 유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유혹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 이게 복이다. 그래서 베라크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라고 한다면은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세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또 제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그렇죠. 11절부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12절에 영접하는 사, 꼭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베라크의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베라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세르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고 아세르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장 18절과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자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치 자녀가 쫓겨났던 자녀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 쫓겨났던 아들이 다시금 이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것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자정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자정에 계셔야 돼요. 이것이 이 자정에 계신 이 상태가 아세르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성도는 베라크와 아세르가 이루어졌을 때에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상태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이루어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이 뭐냐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이 뭐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2장 몇 절이냐 하게 되면은 9절 말씀을 보시.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땅을 하시니 풍성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돌이 있다. 아멘. 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생명나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부끄럽게도 제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그동안에 깨닫지를 못해서 생명나무 이것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주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우리 속에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예수님 성령은 곧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뭘 말하냐? 성령이요.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동시에 성령이시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여러분, 성령 충만이다. 아멘.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신실당부하기를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 그리고 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니,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가지는 가시를 많이 맺는다라고. 때가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과일 열매가 맺게 되고 낙과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익을 때까지 그 과일이 자라서 마침내 익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15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요. 어디로? 길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 우리가 들어옴과 동시에 말씀을 흘러보내는 것이죠. 물 흘러가듯 기우는 너무나 흘러버리게 돼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임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탁 차 있을 때, 혹 사단이 찾아와서 그 말로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면 다 먹으라 했다. 선악과도 먹으라고 그러더냐? 그거 먹으면은 죽는다 그랬는 것 같은데, 아니요 라고 사단이 아니요 안 죽어, 하나님같이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겠냐?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라고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차있느냐?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시작했어요. 아니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 말씀을 그 선악과는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난 먹을 수가 없어 라고 분명한 대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답을 혹은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넘어가게 되고 대답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그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있게 되면 우리가 놓아야 될 때 놓으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이것이 맞은 거예요. 이것이 맞고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 성도는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계시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을 배고프지? 너는 능력이 있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배고픔을 넣어라.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으면 사단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사단의 말을 일절 무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험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쫙 받들어서 전혀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라.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한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고 사실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거기서 머무르게 됐고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나님 안에서 더 신나고 재미나게 더 은혜롭게 그 아버지 안에서 생활해 가는 것을 조금 더 이게 더 아버지와 더 가까이 안에서 놀아가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살아왔고 그게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때에 이해하고 그 말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는 부족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살아있어서 아버지가 말했어. 난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 돼. 자녀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뭔 말하면은 아주 아버지가 누가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왜 9시에 들어가게? 엄마가 9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어. 야야 조금 더 놀다 가도 괜찮아.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 아이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럴까?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9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어. 9시까지 들어가야 돼. 이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머니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아버지가 말씀했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생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단이 유혹하지는 못합니다. 혹 사단이 나를 유혹해도 결단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나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